말씀은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을 하시나이까.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면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했어요. 반면에 우리들 중에서는 아직도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도 맙시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믿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의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우리가 싸울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다윗은 그 불안하고 근심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을 예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지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그들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집 배경이 아주 좋고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잘생겼고 키도 남들보다 어깨 위로는 하나 더 커서 정말 싸움 잘할 것 같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그래도 처음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는 사울은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사울이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의 겸손함이 그의 존귀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망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천주교와 함께 보는 성경이죠. 공동 번역서를 보면 교만은 재난이 따르고 겸손은 영광이 따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먼저 교만해지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죠. 교만하면 그것은 곧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목이. 그러나 겸손하면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2025년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자. 2025년 우리가 힘들었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자. 불평과 원망조차도 교만한 마음의 한 일종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목이 자꾸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두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히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육신을 입고 여자 가운데 태어나서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 땅에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겸손한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웠다. 자신을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뭘 비웠다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다 끄집어내서 냉장고에다 갖다 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존심, 이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까지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종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자신의 생각, 나는 저 십자가는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도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질려면 당신이 가서 지십시오라는 그런 자신의 권리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뭡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 내 생각, 내 권리, 어떨 때 내 자존심,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존귀의 존귀함을 얻게 하셨는데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냐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겠어요.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순종하여 받은 존귀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존귀함으로 입혀 주십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번째로 사울의 겸손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을 보고 반가워하며 말합니다. 사흘 전에 네가 잃어버린 암나기는 걱정도 하지 마. 온 이스라엘이 지금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너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 너와 너의 집, 너의 아비의 집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요? 왜 사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너와 너의 집을 왕의 집안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본문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속된 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스스로 나는 작은 자라고 여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울과 그의 집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의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행할 수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집안이고 돈 있는 집안이고 배운 집안이고 뭔가 이렇게 지식도 많은 집안이라는 그런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집안이 미약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집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외모로 보면 남들보다 정말 잘생겨서 여자들도 보면 환장하고 반할 정도고 남자들이 봐도 야 저는 남자 멋있다라고 할 정도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가 대단한 거예요. 준수하다는 말은 아마 어떤 지적인 능력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위로 올라옵니다. 저하고 서 있으면 이만큼은 더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사울은 킹카였습니다. 여러분 킹카 아시죠?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미팅 많이 하셨잖아요. 미팅할 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만나고 잘생긴 여자 만나면 여러분들 킹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젊어서 미팅할 때 다들 킹카만 찾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사울은 정말 잘생기고 집안도 엄청 좋고 덩치도 키도 크고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생각하기를 우쭐 될 만한 것 아닙니까? 좀 어깨 쫙 펴고 야, 나 같은 놈이 정말 뭐 한 자리 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교만한 생각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의 말씀대로 사울의 그 겸손함이 그의 존귀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왕이 돼서는 겸손하지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망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잠언서 18장 12절에 실제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권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진데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직 기도 응답이 없어서 우리에게 실망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원망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경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영적인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오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는 행위인데 그와 같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성도야 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얼떨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얼떨결 아닙니까? 자신의 의사는 전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을 거라는 꿈도 꾸지 못했고 정말 내가 왕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왕으로 간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았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이 반응 아닐까요? 그와 같이 사울도 어리둥절했어요. 어제만 해도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아서 정말 나귀의 흔적을 찾아서 다닌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즉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으셨다는 건데 사울은 아마 기가 막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정말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돈의 맛을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땅에서 돈벌레가 되고자 작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어머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내어놓기로 서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황당하다 못해 화가 막 이렇게 그냥 뚜껑이 열릴 정도로 열려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고 따져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갑자기 나한테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사울도 이게 뭔 소리야? 아침 잘 먹여놓고 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웃기네. 아마 별 의심의 생각을 다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문 9장 19절 맨 끝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리니 사울아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본문 10장 지금 1절 이 말씀이 아침에 하는 말이에요. 이 아침에 내일 내가 너를 보내는 그날에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말해 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사울의 마음에 의심의 생각들이 가득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의심하는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너의 마음에 의심의 생각이 가득하지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야라고 할 거야. 그 생각들을 내가 하나둘씩 다 지워줄게. 그 말씀을 본문 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해하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인 세 가지를 줍니다. 사인 세 가지를 줘요. 첫 번째 사인으로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베냐민 땅 경계 라헬의 묘지 곁에서 너가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찾던 그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너의 아비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를 인하여 걱정하고 가로되 내 아들들은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네가 가다가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말을 사실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맞을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울의 생각은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우연일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사인을 주는데 본문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 하나님을 뵈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말씀은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인을 줘요. 누가 떡을 가졌고, 누가 뭐 염소 새끼를 끌고 있고, 누구는 또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연일 수 없게끔 디테일하게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가 주신 말대로 되는 것은 네가 보거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그때는 알라라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도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우연이 두 번이 되면 이거 필연인가? 사실인가? 참인가?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인을 주는데 세 번째는 항상 모든 것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날 것이다.
세 번째 사인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그런 무리들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의 입이 방언이 터지듯 갑자기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세 가지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는 것을,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처음 교회 에 나왔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고 예정하셨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냐고요. 의심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확 알게 되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꿀보다 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도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어르신들, 하나님의 성경 보기 힘드시죠? 저도 눈이 아파요. 성경 보고 있으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 책 30분만 보면 눈이 쓰리고 아파옵니다. 어르신들 성경 읽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이 길면 그거 일주일 동안 나눠서 읽어도 괜찮아요. 누가 성경 많이 읽기 대회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문단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한 문단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픈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도 처음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당연히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의심에서 긍정에서 확신으로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믿음의 간구가 그 마음에서부터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예언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 강한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놈으로부터 우리를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도전이 생기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속히 주님 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이 학수하고 고대하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나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겠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세 사람이
되리라. 아멘.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선지자들 무리에 껴가지고 예언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의심의 생각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고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생각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그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그날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나는 아직 아닌데, 난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선민장로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유진경 어르신도 그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우리 원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온전히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생각들은 물러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생각들은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 되는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이런 세 가지의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의 무리를 보고 너도 그 선지자 팀에서 함께 예언하게 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은 네가 다 보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너는 소신껏 행하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소신껏. 내가 생각하는 바, 네가 믿는 바를 그냥 그대로 행하라. 너의 믿음대로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네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으면 그냥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10절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 거기서 기회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선지자 무리에 뛰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울이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를 잡아서 행하십시오. 소신껏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소신껏 행동하고 도전하고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음이 있을 겁니다. 믿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기회를 잡아서 소신껏 행동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소신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고 싶은데 도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아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저 바다 정말 꽉 깊은 데까지 수영해서 나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파도 치는 잘짝한 물에서 그냥 발만 뒹구는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다에 던져야 바닷물에 뜰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도전해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소신껏 행동하는 게 참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회를 잡고 소신껏 행동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를 그냥 마음으로 그냥 움츠르고 있지 말고 그냥 행하세요. 도전해 버리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이 얻었던 그 은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의 도전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냥 행동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소신껏 믿음의 도전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자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도전하고 순종하셨습니까? 그 순종함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종함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일일진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저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왔을 때 소신껏 행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뭐라고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겸손한 마음이란 자신의 생각,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믿음의 소신이 있는 사람들일진데 기회를 잡고 행하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는 귀하고 축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향한 꿈과 도전을 갖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